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기기 전에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시골에 가면 그래도 집집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큼직한 그런 또 담을 만한 것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 구정물통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떠물이나 설거지한 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었죠. 소죽을 끓이거나 또 가축들의 먹이를 줄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는 것들은 그러므로 그렇게 또 사용되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소년 시절 따뜻한 봄날에 어릴 때 별로 놀 게 없죠. 그래서 봄날에 떼약볕에 앉아서 이 구조물통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아주 깨끗하고 맑아 보입니다. 이렇게 맑구나 싶은데 나무 가지 가지고 한번 휘저어보면 가라앉아 있던 음식물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모아두었던 콩나물 머리도 나오고 고춧가루도 나오고 음식물 밥알도 다 튀어나오고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진 않습니까? 이 겉보기에는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실 때 이 화장하고 또 정장도 입고 단정하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시는 건 너무 좋죠. 이렇게 다들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향수도 뿌리시고 화장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마치 구정물통과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구정물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다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눌 것은 먼저 이 말씀의 의미죠.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것,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본래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지속되어지는 이 저속하고 비열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번 나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심을 가지고 이 고통을 주려는 의도에서 악한 생각을 품는 것. 그래서 이 계획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악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제 로고스, 말씀에서 유래된 동사로 계산하다, 고안하다, 추리하다. 그래서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뭐죠? 고안하는 거죠. 뭔가를 만들고 깊게 연구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누군가에 대하여 악한 것을 고안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악을 계획하거나 고의적으로 창리하는, 고안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고의적인 악을 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쁜 짓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 우리 주변의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악을 행하는 죄인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악을 계획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도 합니다. 계획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테러를 한다거나 우리가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러지는 않을지 모르죠. 분명한 것은 우리들 모두 죄인들은 너무나 자주 악을 짓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한다, 또 누구를 위하고 또 선의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거짓말을 자주 하죠. 도둑질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면 좀 작은 죄는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또 웬만한 죄는 용서하기도 합니다.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악은 또 용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 살리기 위하여 몇 사람 죽이는 거, 뭐 그 정도는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사 나쁜 죄인 줄 알고 범죄하면서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습니다. 당신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범죄의 이유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사회에 두든지 환경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끔찍한 살인극을 벌입니다. 그리고 강도짓을 벌인 죄수가 TV 앞에 나와서 나는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폭력 앞에 노출되어져서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서 내가 그것을 사이에 표출했다고, 감정을, 분노를 표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 탓이 아니고 죄의 원인이 부모 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제때 교육받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양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이 악이 자행되어지고 갈수록 강팍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엽기적인 살인들이 자주 또 TV에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영아 살해, 유기, 또 굶겨 죽이기도 하고 반인륜적인 악행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성매매, 인신매매가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 나오셔서 보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5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현대판 인신매매, 또 성매매를 당하는 분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전 세계에 그렇게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또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특별한 악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모르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까? 알지만 연약하여 짓는 경우가 많습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많은지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은지,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하지만 그것은 혹시 정말 그런 것인지 또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행한 죄악,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전략입니까? 마귀의 전략입니다. 고독의 마귀의 술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에 결코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아무리 핑계를 대어도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악한 것을 행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악을 고안하고 악을 또 창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1장과 13장까지 보면 이제 사울의 범죄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처음에는 또 왕을 또 역할을 잘 감당하죠. 그런데 왕된 지 한 2년 되었을 때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전쟁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3천의 군사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 적군이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엄청난 적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죽고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하려면 빨리 제사장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약속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사기가 다 끊기고 제사장 오지 않아 곧 우리가 전쟁에서 패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게 되죠.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의 입장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왕으로서 지금 내가 당장 급한 마당에 비상사태인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이 큰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사랑하기에 또 좋은 뜻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이들 이야기들 합니다. 처음부터 죄 지은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유로 그렇게 했으나 악을 의도하고 또 죄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는 이 세상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거짓에 불과한 자기 편호에 불과한 것이죠. 어쩔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은 죄를 덮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례가 있죠.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이 다윗이 또 범죄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또 범한 죄를 짓게 되죠. 다윗이 처음부터 죄를 지으려고 악을 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원수 같은 사울 왕 앞에 쫓겨다닐 때 오히려 힘들고 고난 중에 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고 경건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또 경건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모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취업하고 성공하고 또 집을 짓고 분양받고 또 그럴 때 그죠?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더 큰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주변에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전투할 필요가 없게 되죠. 자기는 왕궁에 있어서 그냥 정치하고 이제 군대 장관을 현장에 보내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게을러지고 또 악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녁에 한가하게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범죄하게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감추기 위하여 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적진 최전방에 보내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작은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것이 또 죄를 감추려고 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되는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을 만큼 그런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울 왕, 다윗 이들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죄에 노출되고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다윗, 사울 뿐 아니라 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나 다윗이 처음부터 큰 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범죄하고 나서 어쩔 수 없었다. 동기는 나쁜 목적, 나쁜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얼버무리는 것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죄가 항상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부분에서 교묘하게 공격하고 또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들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며 작은 죄만 지어도 요즘 악플을 달고 얼마나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려고 합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신에게 대해서는 또 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재성이 없고 착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다룰 것은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재성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르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악을 계획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문제라는 거죠. 마귀가 내 마음을 잠식하고 또 유혹하고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나를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악한 것을 생각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다시 사탄이 환경을 통하여 아니면 나쁜 사람들을 주위에 이렇게 불러들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렸다는 거죠.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다 마귀 탓이고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들 탓이고 환경 탓이다. 이렇게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죄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황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 책임 전가하는 것,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 마귀가 가장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좋아하는 아주 고도의 전술임을, 술책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게 문제가 있음을 빨리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악한 계획을 또 계획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서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1장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 문제죠. 악의 근원, 이 욕망이죠. 욕심에서 악이 나오게 되고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네 가지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먼저 변명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괜찮고 착한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뿐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한 3일 화장하지 않고 세수하지 않아 보십시오. 더 양귀비처럼 아름답고 예뻐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괜찮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스스로 되어지지는 않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끔찍하고 비참한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스스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와 더 친밀해집니다. 죄와 친구가 되고 죄를 구원하고 또 죄의 주창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참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저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이 어디냐고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격리시켜야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열내죠. 그러나 사실 이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남을 지적하거나 분을 내거나 악을 품는 일과 그 일을 멀리 두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추악한 죄인들을 보면서 또 잔인하고 악한 그 사건의 현장을 보면서 결국은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나의 내면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그곳에 보면 이제 사울 왕 다윗 압살롬 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울 같은 사람, 사울 같은 모습, 압살롬 같은 모습이 계속 나오죠.
참왕이신 하나님만이 참왕이시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내 속에 그런 세상의 욕망, 이 죄된 악한 생각들, 분노,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보이는 사울을 등장시키시고 압살롬을 등장시키셔서 우리 내면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악한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과거의 어떤 사람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가 나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힘들게 한 사람, 일에 대하여 이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결단 한 번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폭포수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악한 생각도 버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아주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그죠?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다고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없는 것 중에 장점을 보려고 하고, 없는 것 중에 다 안 보여도 그죠?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강사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도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 일기를 적으면서 또 회복이 일어나고 심령이, 마음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회복을 주시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의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누구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불안, 슬픔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더 문제보다 크신, 삶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또 선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 정도 소극적인 결심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짓지 않는다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주먹으로, 총으로 어둠을 몰아내 보십시오. 절대 어둠은 떠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빛을 밝힐 때 빛의 속도로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하게 되면 악한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사랑하고 생명 살리고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죄지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욕심보다 남의 유익을 또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또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악을 계획하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악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한 모습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들고 엄란한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생각을 내가 새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묵상하고 나쁜 생각을 키우고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내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죄를 짓는 조건을 또 만들지 말고 피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날마다 거룩에 이르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하기 전에 악한 거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악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세죠, 대세. 이 시대에 자기밖에 모르고 요즘 개인주의를 벗어났다 그러죠. 초개인주의. 요즘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초개인주의 가운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악한 것 생각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생각하고 또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그래서 오셨던 것이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죄와 싸우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과 싸울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붙드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